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봄날씨처럼 따뜻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례적인 날씨를 보며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장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한 수, 두 수, 몇십 수, 아니 몇백 수를 먼저 보시고 이유는 설명 안 하시고 가자라고만 하시는 주님. 왜 가야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무조건 신뢰하기에 네 하고 따라갑니다. 대흥동의 교회에서 풍세로 교회의 장소로 옮길 때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습니다. 그 당시에는 풍세에서의 교회 생활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절에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참아가며 예배를 사수한 천안 풍세면 하늘꿈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성령의 불로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미션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션의 완성의 그날까지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내부 공사에 진심이신 박상훈 형제님과 레보나 집사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내부 공사 기간 동안 주님의 참평안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큰 통로로 장성한 부부 되게 하시옵소서. 내부 공사에 일하고 계신 인부들의 삶에도 축복으로 개입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루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완성이 끝이 아닌 주님 나라의 완성의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에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헌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드시옵소서. 흐름이 바뀌도록 인도하신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 우리들을 연덕케 하시어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혼육에 강건케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돕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도들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 속에 늘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붙드시옵소서. 어딜 가나 인정받게 하시고 최고의 것들로 대접받게 하시옵소서. 만남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목회자 부부와 가정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사자의 심장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받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드시어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시작점 힘이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명히 보여주시어 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사람, 나라를 사랑한 기도의 용사 다니엘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권사 이휘민 되게 하시옵소서. 이한비 슬비는 음악적 재능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들 빠짐없이 계수하시어 꼭 좋은 열매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노력의 목적은 주님 나라의 완성임을 마음판에 새기며 성장케 하시옵소서. 하늘권 교회의 성도님들을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시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허락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유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달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에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바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계시죠. 나팔 불어야 된다.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날이라고 했죠. 동시에 무슨 날이죠? 구원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 경고의 소리를 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민방위 훈련 하잖아요. 민방위 끝나신 분들 말고 지금 민방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남자분들? 다 끝났나? 민방위 요즘에 안 하나? 민방위? 인성아, 너는 민방위 안 하니? 아닌가? 안 하나? 민방위요. 그렇죠. 민방위 최근에 한 수년 동안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민방위 훈련 한 번 했죠. 막 사이렌 울리면서 울리면서 차도 멈추고 우리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한 수년 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방위 훈련할 때 그 무슨 사이렌 울리는 겁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경계 공보를 발령을 하는 것처럼,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발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그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나팔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나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과 나팔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이 나팔 소리가 등장하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났던 소리가 이 나팔 소리입니다. 관련하여 출애굽기 19장 13절 이하를 보면 16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팔 소리가 나거들랑 모든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모이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경고하시는 게 뭐냐? 산으로는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다 모여. 내가 나팔 불면 다 모여. 근데 산으로는 올라오지 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하세요. 또 그리고 니들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결국 죽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는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라는 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로 쓰러지는 게 하나님의 임재일 수도 있지. 그런 것도 임재지. 그런데 이것만 임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가 받아들여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른 게 임재가 아니에요.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임재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죽는다. 근데 왜 안 죽어?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왜 안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 인간사에서는요, 대속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게 말이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게 은혜가 있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가까이 오면 산으로 근접해서 오면 니들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하게 울리자 진중의 백성들이 다 떨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강림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나팔 소리가 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세처럼 부르심을 잊지 못한 자들, 준비되지 않은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 나팔 소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하는 거면서 동시에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딱 들려. 그럼 하나님 임재하는 거고 동시에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의미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죽잖아요. 내면의 자아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게 사라진다. 내게 사라진다. 죽어버려. 영국의 제국대학교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지금 사후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잠깐 생각나는 얘기예요. 그 연구에,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후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은 경험을 해요. 어떤 존재를 만난대요. 어떤 존재를 만나고 그들이 만나는 과정이 있대요. 100% 똑같대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사후세계를 밝혀내는 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의 제국대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국대학.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믿지만 무신론자들은 믿지 않거든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찾아가고 있대요. 맵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뭐 심판이 임하고 이거 무슨 공상과학 무슨 소설 같잖아요. 근데 실제라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나팔 소리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도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포도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바뀌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마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나 너희는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안식년, 속죄일, 뿔나팔, 50년째 해, 희년, 자유, 뭐 돌아가라,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핵심은 희년인데 희년이 뭐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거든요. 그 안식년이 7년이니까 7년에 7번씩 7년에 7번씩 겪으면 지나가면 뭐죠? 7, 7에 49 그리고 49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전국적으로 뿔나파를 불면서 모든 종되었던 것들이 자유를 얻어 돌아오게 되고 남에게 넘어간 땅도 돌려받고 돌려주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7년째에 안식년이 돼요. 근데 이게 7년을 7번을 지나면 49년이잖아요. 7, 7에 49 그리고 마지막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에는 뭐가 되냐?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뭐 이렇게 그 종이 되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땅을 이렇게 다른 사람 넘어가기도 하고 많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인생사가. 그러다가 50년째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종되었던 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에게 넘어갔던 땅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소산물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러한 희년을 어떻게 선포하는가 하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뿔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 분다는 거예요. 나팔. 그리고 이 희년의 나팔이라는 것은 자유와 회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나팔에는 요거 지금 말씀 바로 직전의 나팔은 어떤 나팔이고요? 나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심판의 역할이 있어요. 나팔 딱 불면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심판. 나팔이 딱 불어지면 또 뭐가 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구원받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우리에게 나타나면 예수님이 딱 오시면 딱 둘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팔이 딱 울려지는 순간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심판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지.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모든 것의 구원과 모든 것의 회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살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이 뭐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막 넘어가. 집이 다른 사람한테 막 넘어가.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종이 실제로 되지는 않지만 은행에 종이 되죠. 막 종이 되고 자식까지도 막 종이 되고 막 재산이 막 어떻게 돼요? 자식에게 유산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부채가. 그런데 50년이 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년이 되는 해가 바로 눈앞에 있어.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 한 달만 지나면 희년이 딱 선포돼. 어떨까? 와,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빚이 한 3억 있는데, 한 5억 있는데, 내일 모레면 그 빚이 다 탕납니다. 그리고 내가 종으로 살았는데 내 자식이 종이었는데 해방돼.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과 회복과 자유의 날을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잠깐만. 경험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백성들의 역사 자체가. 그런데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며칠만 있으면, 몇 개월만 있으면 그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희년이 저는 이상희 목사님 중요한 건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하튼 그렇게 희년이라는 것은요, 이상하게 제가 좀 깔아져 있는데 지금 희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A 마이너 좋아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의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가진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다같이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라 제가 안 하던 찬양을 중간에 다 해봤는데 이 찬양이 그 의미예요 여러분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려라 내 법도를 지켜야 하면 안식 취할 거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놔줘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 내가 닦아주면서 해방시켜줄 거야 찬양의 제사를 드려 네 손에 쟁기 버려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 너희가 먹어 완전히 회복된 곳에서 먹어 누려 영원한 나라 누려 마음이 아프다 이상희 목사님 생각하면 마음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이렇게도 기쁘고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 희년의 날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켜졌냐 잘 지켜졌냐 지켜졌을까? 안 지켜지지 않아요. 성경에 그 희년이 회복되었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속죄일에 지금도 속죄일에 나팔은 불려지지만 진짜 희년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종들이 돌아오고 땅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희년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희년을 지키지 않는 그 뭔가 희년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찢어지시죠. 내가 분명히 회복되도록 만들었는데 회복되도록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찢어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찢어 죽이지 않으십니다. 찢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계속 찢어 발기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생합니다. 믿으시죠? 죄인들도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찢어버리실 거예요. 죽이진 않으실 거예요. 영원토록 찢어버리실 겁니다. 고통을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 얼마나 그 희년의 날을 그 나팔 부는 날을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영아 피아노 좀 쳐봐.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거 맨날 치잖아요. 엄청 잘 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모든 만국에서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기. 우리가 기다리는 날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앞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기다리는 나팔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가난하고 앞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그 희년을 기다렸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 부자였던 자들, 성공했던 자들, 당시 종교인들은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을까 하는 겁니다.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다렸어요. 왜? 종교인이니까.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나팔이 불리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다만 그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의 일반 평민들, 가난한 자들과 다른 점은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호와의 날을 부담스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하고 억울하고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생활에 뭔가 자기가 이렇게 매여 있는 자들은요 어려워요. 오늘날 생각해보자고요. 주일에 여러분 돈이 엄청 막 부족하고 막 은행 빚을 갚아야 되고 대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누가 주일에 내가 이거 돈 많이 줄 테니까 일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나올 수 있겠어요? 강문수 집사, 강문수 형제가 그거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 힘들어. 또 너무 돈이 힘들고 막 짜이는데 그런 사람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각종 목적 헌금도 하고 다 할 수 있을까요? 힘든 거. 어렵죠. 그러니까 당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입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호와의 날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없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백성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매우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가진 것이 많았던 그래서 율법을 생활할 수 있었던 기득권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기득권자들, 종교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다 잘 지킨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한 짓이 뭐냐면 율법을 재해석하는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자기들 편리대로 혹은 이 일반인들이 도저히 지키기도 어렵게 무겁게 해석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이 다 유전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거기에 잃어버린 채 상실한 채 그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그런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하게 뭐 만들어준다고도 할 수 있지만 복잡하게 자기들만 지킬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외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러한 자들이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엘서가 증거하고 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되게 없으리로다. 우리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드니 그들의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사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믿은 자가 없도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의 날이고 강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불탄 것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지만 후에는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한마디로 재앙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 피할 수 없다. 그 재앙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어떠한 권력자, 그 어떠한 가진 자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어. 그러니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엘서 2장 4절에서 11절 읽지 않고요.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날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적이 쳐들어오는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게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달진 않지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막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쓰나미 영상 보신 분? 쓰나미 영상 보셨죠? 대부분 보셨겠죠? 저는 가끔 일본 쓰나미 영상을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찾아서 보게 돼요. 와 저런 일이 일본의 역사 속에 있었지. 와 속절없이 그냥 막 소리 울리는데도 그냥 물이 막 밀고 와서 차고 집이고 뭐고 그냥 그 넓은 대지를 다 밀고 그냥 쭉 가잖아요. 별의별 차들 막 어떤 차는 그걸 피하겠다고 막 도로를 달리고 막 그러는데 그냥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어제도 그저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쓰나미 영상을 하나 다시 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산 중턱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피하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막 사이렌 소리 울리고 피하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건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막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비명 지르고서 딱 봤더니 찍고 있는데 저기 집에서 미쳐 나오지 못한 노인이 한 4-5명이 거기 나와서 있는 거예요. 나는 노인인지도 몰랐어. 근데 사람들이 빨리 못 뛰어. 그게 노인들이더라고. 이러면서 걷지도 못하는, 잘 뛰지도 못하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분은 집에 계셨을 거고 그 노인들이 막 한 5명이 막 오는데 물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어떤 사람들이 막 내려가는 겁니다. 구하러 5명 다 구했어요. 4명에 5명 다 구했대요. 구해가지고 올렸대요. 그래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감이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그런가 보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막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이게 그냥 다 쓸려 내려가. 어마어마한 죄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보신 분 다 보셨겠지만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가운데 그 하마스 특수부대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 춤추고 놀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낙하산 부대가 침투해가지고 막 총으로 쏘고 막 인질을 잡아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청년들 도망다니고 막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살면서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경험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에서 경험한 군대를 또 가는 그 꿈. 남자들은 한 번씩은 꿔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꿈을 꿨는데 두 번인가 꿨는데 그 꿈이 다행히도 군대에 간 꿈이 아니라 시청에서 뭐라고 그러지? 시청에서 일하는 건 뭐라 그랬지? 공익으로 가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시청에서 군대를 시청으로. 제가 경찰 의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끔찍했거든요. 아 남자들에게 군대 2번 가는 건요 진짜. 그러니까 싸이 같은 2번 갔죠 싸이가. 진짜 그게 뭐야? 군대를 2번 가. 근데 군대 2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선교사님인데 다큐멘터리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 전문가의 아버지가 박사인데 선교사야. 애가 거기서 태어났어. 그래서 거기 국적을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 국적. 이스라엘 국적 갖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한국 아이. 군대를. 그래서 한국의 병무청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군대가 이중 국적이 있으니까 한국 국적하고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한국 군대도 가야 돼. 그래서 그 애는 이스라엘 군대 갔다가 한국 군대 가야 돼. 그게 나와요.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 그 막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가 2017년도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다시 재방송을 해주더라고. 얼마나 끔찍한가. 군대 가는 것만도 끔찍한데 그 어마어마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총을 쏘고 막 재앙이 많은 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상상도 안 되는 거지. 상상할 수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나라가 어떻겠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이런 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나팔 소리를 울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지금. 경고의 소리가 나팔 소리. 니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냐? 뭐에 집중하고 있냐?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부질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 1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공포하며 공포와 소리를 지며 공포함을 주시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회되어 이는 괜찮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흉포져서 주를 같이 되며 그들의 삶을 살고 맞추어 지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내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운 날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예요? 그날은 너희들이 그렇게도 신뢰하면 금과 은과 돈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돈 있으면 진짜 편한 세상 아니에요? 돈이 좀 있어야 편한 세상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정말로 수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재화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 돈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 어떤 돈과 금과 은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문제는 그 어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오히려 그렇게 돈을 믿고 신뢰하던 자를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카람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재림을 못 보지만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세대들은 주님의 오심을 보실 수 있다. 볼 수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10대 때 주님의 재림 그거 거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살았는데 부질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30년 전에도 안 오셨는데 뭐 지금 오게 모르는 거예요. 그 임박한 종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말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도 종말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종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종말이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상희 목사님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나는 키신저가 한 300년 살 줄 알았어요. 키신저. 세상에 죽었네요. 세상을 뒤흔들던 키신저.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죽었죠? 100세를 죽었다요. 세상의 악마의 화신으로서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주관자 키신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종말이. 누구에게나 종말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에요. 나의 권력이 아니에요.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라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재화를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잘 쓰시면서 써야 돼요.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있어요? 돈 의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거짓 평안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것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때로 쓰리고 아플지라도 경고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뭐에 집중하고 있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 뭘 바라보고 있냐? 그게 주님과 관련된 거냐? 주님과 관련되지 않은 거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주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돈이냐? 성공이냐? 얘들아, 잘 들어봐. 학생들. 이미 넌 지금 뭘 집중하는 거야? 네가 너의 가장 큰 이슈가 뭐야? 지금 운전면허 시험에 대학 입학보다도 운전면허 시험. 그래, 쟤는 마음을 놨을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저 친구에게 있습니다. 아, 지금 면허를 따야 되고 어디 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내가 면허를 따야 되는구나. 정모 너는 뭐였냐? 토익 합격. 그렇지. 공무원 준비하고 그런 거. 어떻게든 그걸 해야 되겠다 집중. 경모 너는 뭐냐? 대학 시험 성적 잘 나가 대학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누구 있을까? 나머지 애들은 어려가지고. 그렇지. 중요하지. 네 인생이 중요하지.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설 수 없어. 네? 운전면허가 좋은 대학이 뭐 시험이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 주님보다 앞서면 그게 실패한 인생이야. 다른 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심판받을 인생.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면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팔을 부는 게 또 나오죠. 근데 그 나팔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 그럼 그 비밀이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비밀이 성취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요. 쉽게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이 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 나팔붐의 마지막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비밀이죠. 근데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왜 비밀일까? 우리 다 아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밀이지.
우린 성령 안에 있으니까 이게 비밀이 알려진 거죠. 우리 네? 믿는 자들에게 비밀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 그들에게 비밀이지 여전히. 안 믿어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부는 목적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반대편에서는 구원과 회복. 구원과 회복의 마지막 그림이 뭐예요? 방금 읽은 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상 받고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거. 이게 나팔 붐의 비밀이고 결론인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나팔 부시는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망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 그 나팔의 소리를 왜 주시는 거예요? 망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축복받으라고? 오늘 우리가 비밀을 알아버렸어. 근데 그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상치 않아. 근데 그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변하게 되는 마음들이 더 이렇게 깊어지는 마음이 뭐냐면, 어떤 누군가가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막 침이 튀도록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뭐 그렇네요 이렇게 그냥 밀어내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침을 튀면서 그냥 막 그냥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할까. 저 사람 깨달은 뭔가가 있겠지, 있으니까 저러겠지 라고 경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경청할 수 있어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귀 있는 사람은 오늘 듣겠지. 근데 귓구녕이 있는데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겠지. 막 자기 생각하고 막 이게 뭔 소린가 막 갈등하겠지. 아니 밀어내겠지, 쳐내겠지. 눈은 뜨고 귀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가 하나도 안 집어넣겠지. 여러분,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1분 후에 세상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코로나 경험해봤잖아요. 통제 당해봤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있을 줄 알아요. 어떤 통제가 있을 줄 알아요. 어떠한 강제가 더 있을 줄 알아요. 더 심하게 이런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회개와 겸손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 살기를,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하늘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팔 소리는 심판인데,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를 듣고 오늘도 거룩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예수 이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마지막 날 주님 배울 때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얼굴을 보며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오늘 설거지 담당은 이선영, 정순례, 주예수 집사님, 강정모. 다음 주는 박상훈, 권혜선, 박다솜인데 저는 박상훈, 권혜선은 좀 당분간 좀 뺐으면 좋겠네요. 좀 빼는 게 어떨까? 공사 오늘 상훈이 다 터졌어 지금. 안 되는 거야. 설거지 하지 마. 내가 대신할게.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은영 집사님.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계획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뭐 소식 없죠?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깊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세상의 거짓된 생각들과 사상들과 흐름들을 다 끌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받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장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경험들을 많이 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를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찬양하는 세대, 다윗처럼 춤추는 세대, 다윗처럼 기뻐하는 세대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참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또한 세계관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유린하려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분별력 가운데 성령의 깊은 임재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분별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그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 극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하나님 성장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험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움으로 세상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신뢰함으로 성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가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세대, 믿음의 세대, 세상과 역행하는 세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늘군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성전 건축의 실내 인테리어를 이제 마지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원 형제, 우리 권혜선 자매, 그리고 돕는 일꾼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 왜 울었어? 너 왜 울었냐고.